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권석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을 다시 한번 훈련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찬양할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지경들과 또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는 땅의 모든 피조 만물들의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선한 청지기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 십자가에 합당하게 참여하며 부활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거룩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환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어그러진 우리의 현실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말씀을 쫓아 회복케 하실 그 주님 초청하며 우리 삶과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회복, 창세 때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을 명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하여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권능과 영광이 더 선명케 하시고 뚜렷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주셔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허무한 데 굴복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아들들을 품어 안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픔에 있고 온 세상이 실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과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배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은 듣는 자의 귓가에만 말씀을 전할 뿐이요 심령을 움직이며 심령 가운데 말씀을 꼽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신의 영혼과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영혼이 소생하여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도 거기에 참여를 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펼쳐지는데요. 제가 그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풀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단에게 물어보신 것은 이런 뜻이지요. 너가 지금 뭐를 하고 다니냐라는 의미예요. 도대체 지금 너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 너는 그처럼 나를 거역하고 나의 뜻과 나의 통치를 거절하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저기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대신에 좀 왕노릇을 좀 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좀 차분하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이에요. 그러면 욥을 한번 봤냐? 너는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불만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미혹하고 돌아다니는데 욥을 한번 봐라. 욥은 나를 경외한다. 욥은 정말로 정직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은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아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또 반문을 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더라. 자신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막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는 그냥 이유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불평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0절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다 치셨고 욥이 하는 일을 다 복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치셔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욥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욥은 어떤 한 울타리 안에만 딱 있어 가지고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욥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일만 일어났기 때문에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논쟁을 하는 것이 뭐 정상적인 같은 등급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사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욥을 데리고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떤 논쟁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자신처럼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단에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다.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와 나의 일함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욥을 한번 봐봐라. 욥이 얼마나 나의 통치와 나의 일함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를 경배하는지. 지금 그 논쟁이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인지 욥이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재인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계셨어요.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셨지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셨던 욥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욥이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을 시험하는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걸 시험하냐면요.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욥의 상태는 사단이 생각하기를 항상 이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일만 있었다라고 사단이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하면서요. 욥의 생각과 욥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시험을 주기 시작해요. 15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표현돼요.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죽이고 가축도 뺏어가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불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이 시대 우리가 말하는 뭐 천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17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낙타를 빼앗았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갑자기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19절에 자녀들이 죽을 때는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와가지고 강풍이 와가지고 그 지붕 기둥을 다 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필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욥에게 나타난 시험은요. 욥의 울타리를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말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만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섰어요. 자기가 정말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 자기의 범주와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시험이 끝났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몸을 치기 시작했어요. 질병을 줬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를 준 거예요. 가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붕에 올라서 그 기와장을 뜯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긁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자신의 혀만 성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한 걸 여러분 아시죠?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욥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엉망이야.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해. 여러분 사단이 말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지요. 사단이 욥의 아내를 보고 얼마나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엉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은 완전히 달랐어요. 2장 10절에 욥의 고백이 나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사단과 논쟁을 펼치면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으셨을까? 만약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것을 잘 견뎌 주었고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욥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환난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욥은 이랬어요. 모든 상황들이 일어날 때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범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범주로 판단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욥이요.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특별히 기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원망은 언제 일어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계획하는 게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실수를 범했어요. 그 상대방이 혹은 고의로 잘못을 해가지고 나의 이 모든 계획과 뜻들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입혀졌을 때 그때 저는 원망해요. 그 사람을. 원망은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끝나가는 맨 뒤쪽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4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욥은 지금 자기가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겐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시지 않는다.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게 발생되면요. 항상 그 문제들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범주와 우리의 울타리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걸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는 있으되 뭘 바라냐면 이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과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와 내가 이해하는 그 틀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 했던 일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울타리와 범주 안에만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사단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돼도 자신이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에 대한 뜻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정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어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처해진 일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기준으로 여러분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절규를 외치면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까?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일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일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범주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나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자라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그 가치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절대로 자신의 울타리와 자신의 범주로 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일들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믿음. 두 번째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대하실 때에 욥은 하나님 자체를 보았어요. 하나님 자체를 경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가끔은요, 사단이 했던 이 질문의 말들에 고개가 좀 끄덕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 맞다. 욥 정도로 잘 살게 해주고 문제도 없고 뭐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만 이뤄라고 평생을 그냥 산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을 보십시오. 그러한 까닭들과 그러한 이유들을
다 쳐내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보아서 알지만 욥 자신에게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다시 회복을 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경에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 했던 고백이 다 그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 고백이 이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걷어간들 그게 무슨 큰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건 이런 말이었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내가 왜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양에 화와 같은 모양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봤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만한 것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이 믿음은요, 욥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욥기의 여러분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욥이 환난을 극복했더니 욥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욥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욥의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가진 자는 더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는 것이죠. 이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의 지체로부터 나오는 정욕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욥이 그것을 통과한 것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더 놀라운 믿음으로 욥을 이끌었는지. 42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맛보았던 더 큰 은혜가 어떤 모양인가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자는 다 죽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이해와 깊은 통찰력이 자기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고 탁월하다라는 것이 깨우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자기 안에 생겨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자기가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지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비로소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준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자기가 실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이렇게 실체적으로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욥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추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죽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가서 꿇어 엎들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엎어진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체를 믿고 경험하는 이 믿음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갈망을 줘요. 담대함을 줘요. 어떤 담대함을 주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욥처럼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이 갈망함이 자기에게 생겨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기록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었으니 라고 말을 하지요. 바로 이 담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았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의 그 감각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압도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갈망이 자신에게 생겨나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잘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더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런 갈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럼 바울이 고백한 게 뭔가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더 알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 하나님의 실제를 자신의 심령 가운데 눈으로 보듯이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10절 뒤를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어야 해요. 우리가 죽는 길만이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의 이 두 번째 것은요, 욥은 하나님의 자체를 경외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더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탁월함을 맛보길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욥의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시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짓 신앙의 모습을 한 가지를 좀 경계하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만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손에 가진 것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채워줄 그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번영의 신앙이라는 것, 기복의 신앙이라는 것, 한때는 이것이요,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곳곳에 남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번성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성도에게 능력이 사라진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 10년, 20년 전에 이처럼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의 열매를요,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근본 가르침은요, 그 어디에도 이 땅 가운데서 번영을 주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주고 이 땅 가운데서 만사 형통을 누리게 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교회들은 지금도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을까요? 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결과만 좋다면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동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복음 그 자체가 왜곡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결과와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는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물의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하지요? 다 돌아서요.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여러분 떠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엉망이라는 것이지요.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사단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밴쿠버 땅에 있는 유학생들의 이야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극히 일부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데요.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은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시험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날 시험 보러 안 가고요. 이미 시험을 보고 나온 사람한테 시험 문제를 받아요.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학원으로 가요. 학원에 가서 그 문제의 정답을 다 해결해요.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죠? 잘 나오겠죠? 그렇게 성적을 관리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지원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재밌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일부러 안 나오고 학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들은 가만히 놔둔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 목적만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봐야 대학에서 절대로 못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사회에 어떠한 힘과 역량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기준이야 좋은 대학만 가면 그 대학의 타이틀로 사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를 경배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신앙은 힘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고민해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이 시대에 많은 간증들과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간증과 신앙 고백들의 패턴을 보고 그냥 은혜롭다 라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건강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나를 다시 부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해주셨다. 내가 욥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여러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했더니만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경외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의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진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최소한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질문은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뭐였지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뼈저리게 여러분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의 대학원을 가게 해주셨어요. 제 이 말하는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라고 표현을 하지요. 저는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많은 다른 간증했던 사람들처럼 돈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런 일을 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걸 준비하면서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날마다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려졌어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그거 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미국 비자가 거절됐어요.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그 순간 저의 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불평, 불만. 내 테두리와 내 생각을 딱 넘어가는 일이 생기니까요. 내 속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내 속에 짜증이 올라왔어요. 내 속에 부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도 그냥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내 앞에서 다 사라졌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도 나는 그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눈물은 항상 우리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 그 분 자체를 경외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그분 자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12번씩 그 절망과 그 아픔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목을 조르고 다시 도망가요. 성도 여러분, 욥이 받은 은혜처럼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더 큰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탁월함에 놀랄 수 있는 감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망과 눈물은 항상 우리의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욥을 확신했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욥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의 기준으로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범주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유 없이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체로 경외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자신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하잘 것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이유로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나의 모든 범주와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내 울타리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단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사단에게 대놓고 사단아 내 종 전 목사를 보았느냐? 라고 그 논쟁 가운데 저를 끌어다가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욥을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가졌던 참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욥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욥의 믿음처럼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탁월함을 내가 정말로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잠시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쇠퇴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 헤이스팅 거리에서 힘들고 분리된 것으로 말미암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에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 감각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압도될 수 있는 그 실체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선한 청지기들과 이 시대의 교회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코로나 문제를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곧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거짓 믿음과 거짓 신앙을 하나님 다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